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KBS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출연한 건 아니고요. 외모는 출연해도 마땅하지만 또 목사의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또 연예계는 저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그 KBS에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신우회 예배가 있는데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한 20-30명 정도가 모여 계셨는데 한국 공영방송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기도 하였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또 한국 언론과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네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한국의 언론과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KBS 공영방송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공영방송의 기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언론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정권에 의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갈라지게 되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나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이 언론들이 얼마나 정권에 의해서 이용당하였는지 또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지 좌나 우나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더 갈기갈기 나뉘어지게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도 나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한국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KBS에 다녀오긴 하였지만 KBS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품교회가 논현동으로 이사온 이후에 이런 굵직굵직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품교회를 기도의 역군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할렐루야. 네,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쳐가도 주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길입니다. 길. 그래서 길을 걷는 그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이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게 됐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죠. 그분은 인간인가?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논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공개되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비로소 공개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법에 통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여 통치를 당하는 새로운 국적,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개념 이상의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아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 변화산으로 이끌어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커튼을 살짝 거두어서 그 영광된 천국이 그 빛이 뿜어져 나와 예수님은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되죠. 천국을 살짝 맛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질 세계에서 얼만큼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것 관계없이 우리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이에서 끓어오르는 난 주님의 자녀이다라는 당당함이 생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얼굴빛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당당해집니다. 별것 없는데도 웃고 다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희한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상처, 아픔, 만남, 고통, 사고, 나의 옛 기억들, 내가 왜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난지, 이런 가정에게 태어난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 나를 보호하시는 음성, 나에 대해서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상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있다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지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애를 썼지만 해결하지 못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오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귀신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 귀신은 한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그런 악한 영적 존재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는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처로 묶여 있기도 하고 관계 속에 매여 있기도 하고 특정한 관계 속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잡고 있고 귀신에 의하여 매여 있는 영역들인 거죠.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죠. 사단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마음도 안 나요. 그냥 생각만 해도 짜증나죠.
고개 숙이는 분 세 분이 있어요. 삶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야 될 영역이 어디겠습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풍성히 누려야 될 곳이 있다면 부부관계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면 정말 슬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외에 우리의 삶의 상처의 부분, 과거의 아픔들, 나의 질병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해결은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라고 첫 번째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김상훈 목사님 에어컨 좋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조정 안 해도 아주 쾌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춥죠? 네, 요 유역 이렇게 이거 막아놨어요. 요거 하나에 8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빵빵하게 틀어도 안 추워요. 그래서 쾌적하게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좋은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에어컨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하룻밤 머무시면서 이제 또 길을 걷게 되는데 이 내려오는 길에 주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내려오면서 무슨 얘기했냐라고 물으시죠. 그게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수직의 질서가 아니고 수평의 질서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든지 첫 번째 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물질주의 문명, 이 물질주의 사회는 수직의 질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이 높은 곳에, 즉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강한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투하고 결국은 국가 간의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그렇게 몰락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막 때리면서 아싸 뒤져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그 죄악으로 스스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흉측한 세상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주님이 이 손을 느슨하게 놓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은혜의 날개를 거두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죄성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실제로 많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고요. 하나님이 뒤져라 죽어라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날개만 거두시면 힘만 푸시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다 서로 잡아 죽이고 잡아먹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다 첫째가 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 섬김, 나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우리가 초라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너희들 안에 개인적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도덕이나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눈빛들이 한 30%는 지난주에 안 온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은 수직의 질서로 돼 있어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의 것을 뺏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려먹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착취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등과 그리고 사람들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면 깊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연약한 자들,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 이 정권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 정점이 있었던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플로레타리아 계급들이 부르주아의 것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한 세상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더 참혹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빼앗았던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더 많이 갖게 되어지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정말 악랄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해지는 거죠. 이것이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낮은 구유에서 가장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피와 땀을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이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수평케 되어지는,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인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수평적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과 동등되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형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돼요? 어떻게 수평적 관계가 되냐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형제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도 이 빚 갚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는데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디서 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자, 우리를 따라와라 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라 라고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공동체가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끼리는 잘해요. 그런데 옆에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 옆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통인데 쟤네들 뭐야? 내가 예수님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공부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쟤네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네. 쟤네들한테 예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뭐 하나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다른 옆에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네, 막 부흥하는 거죠. 기분이 어떨까요? 네. 감각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가 교회가 분립했어요. 우리가 논현동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객동에 나준숙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풍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데 나준숙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1,000명, 2,000명. 기분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좋죠. 네, 좋죠. 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요. 한 교회를.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도 이상해요. 그리고 막 그 성경에서 벗어난 막 기복주의 설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닐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에는 복음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하면서 결심을 하고 가족 회의를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확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갈까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인터넷도 막 검색했더니 한국 3대 설교자 김창현 이렇게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창현이란 뭐 누구냐 검색했더니 소풍교회라는 거예요. 이 소풍교회 논현동에 있다는 거예요. 딱 왔어요. 왔는데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내가 떠났던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들도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교회는 잘 돼야 되고 옆에 교회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오히려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 옆에 교회를 이렇게 그 고발도 해요. 네. 그 옆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 거기에 뭐 불법 건축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잘못 그 주차 막 잘못하고 그러면 고발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죠. 누가 신고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어요. 예. 지금 이 요한이 우리가 정통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통 제자인데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다른 예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열받는 거죠. 저기는 막 귀신이 쫓아나는데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도 안 나갔어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봤잖아요. 방금 이 변화산 밑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자기들은 정통인데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다른 집단에서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 쫓아내니까 귀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사람들이 반응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유초등부는 부흥을 못하는데 중고등부만 부흥하는 거예요. 유초등부 전도사와 교사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우리 소풍교회는 기쁘죠. 근데 이상한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자기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다른 부서를 비난하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는 자는 다 나를 위하는 자이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교회가 상생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전도 많이 안 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파트 전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앞에 텐트들이 쫙 치워줍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와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커피도 나눠주고 뭐 이 물티슈도 나눠주고 수건도 휴지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심지어요, 교회들이 이사 오면 이삿짐도 나눠줬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들끼리 처음에는 와서 커피만 줍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는 커피만 주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휴지를 줍니다. 근데 휴지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물티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티슈보다 더 좋은 걸 줘야, 라꾸라꾸를 줘야 되는 거예요. 라꾸라꾸가 아니죠. 뭐죠? 락앤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락앤락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사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사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쟁할까요? 정말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내 교회로 이사 온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 교회들끼리 경쟁해요. 심지어 텐트 사이에 옛날에 우리 지금도 관광지 같은 거 가면 음식점들이 그 삐끼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호객행위 하잖아요. 호객행위 하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을 고객이 넘어가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상점에게 맡겨줘야 돼요. 저희 장모님이 동대문 뒤에서 감자탕집을 했어요. 거기 감자탕 골목이 쫙 있거든요. 여기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지나가면 자기 앞에 지나갈 때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가게 가면 그 옆에 가게에 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호객행위가 아주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예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여대생들이 그 감자탕집, 정말 허름한 감자탕 앞에서 오빠 감자탕 먹고 가 이러면 그 새벽 손님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우리 아내도 했는지 모르겠네. 여보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습니까? 우리 아내는 또 저밖에 모르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이제 어머니 집에서 식당에서 이게 뼈다귀 해장국도 먹고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 앞에 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할 때도요, 전도할 때 선 넘어오면 전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전도하면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8층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8층 교회 목사님과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옆에 교회가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백성이고 다 같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배어 있어요. 또 이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은 작은 교회 다녀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나 큰 교회를 다니나 다 존귀한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내면 속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교회 다니면 우리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무시해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자기는 큰 교회를 다니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그것을 결코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것은 다른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공동체에 있는 크리스찬, 우리 길 가다가 만나는 그런 크리스찬들, 다른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서 섬겨주고 도와주면 내가 그거 절대 잊지 않을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연약한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작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자에 대하여서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다녀서 뭐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와야지. 이렇게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공동체 말고요, 모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하객동에 있을 때, 하객동에 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던 교회.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전도를 당한 거예요. 그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기 그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큰 교회 그 전도팀이 물어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저기 소풍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큰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열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예. 제가 누군지 말하면은 그럴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예. 막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성만 알려드릴게요. 조자로 시작해요. 예. 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그분은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 소풍교회도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시해선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장례를 집례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집례했어요. 그래서 부평 화장터에서 장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리 성도님의 그 사촌 누님 되시는 분이 한 큰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이렇게 장례를 집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소풍교회 성도가 한 300명쯤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300명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숫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300명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숫자가 뭘 중요한가요?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3,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넘어갔죠. 근데 이분 안에는 300명쯤 되는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교회, 무시해도 되는 교회, 불쌍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10명 교회? 아니 5명 교회? 그 교회가 불쌍한 교회일까요? 주님 앞에 그 교회가 불쌍한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실족하게 하여 연자매대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연약한 교회, 부족한 교회, 때로는 흠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돼. 저런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0점부터 100점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 세상엔 100점짜리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매긴다면 제가 후하게 줘서 한 80점이라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10점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5점일 수도 있겠죠. 5점, 10점밖에 안 되는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교회일까요? 아니죠. 이 교회도 존귀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요. 43절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하면서 발에 대하여서 눈에 대하여서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느니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라는 거죠.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가 범죄하고 눈 뽑아버리고 팔 자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5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요, 무엇이 주제냐면 서로 화목하라, 이게 주제예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눈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손 발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느니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예요. 문제투성이인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교회는 없애버려야지 한국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 아닌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지 말고 완벽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네 형제의 자매를 멸시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으로 품고 천국에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크리스찬은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금에게 짠맛이 없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크리스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완벽한 철저하게 잘 꾸며진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교회를, 한국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면 이거 다 잘라버리고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핫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저런 목사를 좀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죠. 제가 봐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을 잘라내고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고 부족한 모습으로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전에 MBC PD 수첩에서요. 이 이야기도 한두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의 예화는 재탕이에요. 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뭐 재정적인 문제, 세습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큰 이슈로 다뤘어요. 그때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벤틀리 차 타고 다니는 거 뭐 이거 이렇게 잠입 취재해가지고 막 언론에 떠들썩했던 그런 때예요. 이 PD수첩에서 거의 뭐 1시간짜리라면 55분 동안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뉴스를 막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5분 정도 그래도 한국 교회에 괜찮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괜찮은 목사님 몇 분을 인터뷰하였어요. 그중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높은 뜻 숭의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있었고 뭐 한 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터뷰에는 나오지 않았던 인터뷰를 사양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현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예, 아무데나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예.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사양한 이유를 가까운 분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피드수첩에서 와가지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했더니 사양하신 거예요. 왜 사양했냐고 여쭤본 거죠. 그 프로그램의 취지를 아는 거죠. 한국 교회의 그런 허물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프로그램이라는 것. 그럼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잔뜩 이야기하고 좋은 교회라고 딱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언론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여동생을 경찰서에 끌고 가서 이 여동생이 이런 나쁜 짓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끌고 갈 오빠가 어딨냐는 거죠. 이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허물이 있어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게 진정한 참된 오빠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 허물이 있고 연약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교회를 짓밟고서 내가 올라가서 영광을 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현삼 목사님 참 존경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현삼 목사님 비서가
조윤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조윤선 목사님의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창현 목사님을 보니까 조윤선 목사님의 뒤를 이으실 분 같습니다. 이렇게. 조윤선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비서가 이야기했다고요. 네. 저는 그 말을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거죠.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사단은 이 완벽주의로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완벽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느니 내가 완벽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 하나가 없어도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어도 그 부족한 상태로 함께 주님께로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은요, 쓸모없고 필요 없는, 그래서 완벽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하여도 좋으니 함께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면 좀 차이가 있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연약함 품고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풍인 양육하면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소풍교회는 백화점 같은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시장 같은 교회를 추구한다고. 백화점은 완벽해요. 근데 교회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은 너무나 허술해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고성도 있고요. 더럽고요. 질서도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참 신기하게 굴러가요. 저는 소풍교회가 그런 백화점 같은 완벽한 교회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완벽하시고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부족함을 품고 천국까지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세요. 완벽하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고 정죄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상태로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부족해 보이죠? 옆에 사람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